이제 서로 축복하는 것도 훈련이 돼서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인사하러 가면 3초 안 걸렸어요. 딱 하고는 바로 앞으로 딱 돌아보셨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앞뒤 좌우로 인사 다 하시네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한 집에서 형제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형은 먼저 전사합니다. 그리고 동생 라이언 일병마저 전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구출팀이 조직되어서 어떻게 한 집에 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전사하면 어떡하느냐, 구출하자. 그래서 구출팀을 보내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많은 팀원들이 희생됩니다. 그 최선을 다해 사명 완수하는 모습은 그 영화를 보는 이로 하여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서 그 영화 마지막에 중대장 밀러 대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린 그 라이언 일병에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On this, on it. 해석하면 가서 인생을 값지게 살아라.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죽어가면서 가서 인생을 값지게 살아라 라고 말을 남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자리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바쁘고 어리둥절하게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무덤에 얼른 달려가 보았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인 후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지금 이 문 바깥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그들도 벌을 줘야 한다라며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유대인들 때문에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웬만큼 겁이 나서 문을 잠그겠습니까?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분명 문이 안에서부터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갑자기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셨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그 방에 들어오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금 전까지 방에 계시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 죽음 이전의 육체와 다른 변형된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등장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재하셨던, 그 존재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분명 조금 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차렸을 때 마치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 음식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2번이나 갑자기 임하여 말씀하셨고,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땅히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했고, 그 말에 마노아가 그 염소 새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태우잖아요, 제단에서. 그 태우는 불꽃과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에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신 그 방에 갑자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분의 영광, 능력, 권세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회복된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맛보기를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 때에 그때 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고자 하실 때에 그 여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할 때 그 제자 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분명 가서 잘못되면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주와 함께 사는 은혜, 부활의 은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한 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이 그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비는 인사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로 평강을 서로에게 기원합니다. 사실 평강, 평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주시고 싶었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너희들도 뿔뿔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곳곳에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경험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큰 풍랑을 만난,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말씀도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 사이의 문제로,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그 틀어진 관계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 눌려서 잠도 못 이루고 입맛도 없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을 그럴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럴 때 평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응어리졌던 우리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던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나에게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고되고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하며,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로 두려울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불어서 특별히 주여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마다, 그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 신음하는 자리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어려움에서 놓여 형통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근심 걱정에서 놓여 기쁘고 행복할지어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역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는 그 보내심과 같은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낸다라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참조할 때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로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 대리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제자 파송에 앞서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으로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고난의 흔적임과 동시에 승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승리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재차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재차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 있기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의 그 증거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재차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먼저 확신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들 안에 채워질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고 파송받은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파송받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며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마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해서이고, 우리를 복 주신다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부로, 학생으로, 교사나 기술자나 간호사나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생각해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 일 그대로 이어받아 하려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두 가지를 연상시킵니다. 첫째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장면은 마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는 에스겔의 환상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태초의 천지 창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있던 그 사람들을 생명과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군사 되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주님의 군사로 자신과 싸워가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